2026년 8월 25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졌고 순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졌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살육하신 것이다.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궁궐이 있던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곳은 승냥이 떼의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떼와 만나고 수렴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낳아 까서 제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일 것이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주를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 말씀 해설 시간에 온 걸 정말 환영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풍덩 따져볼 이야기는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은 온 세상을 아주 공평하고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 알아볼 거거든요. 다들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할 준비 됐죠? 바로 시작해 볼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누군가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엄청 나쁜 행동을 하는데 절대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뻔뻔하게 군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억울하고 속상하겠죠? 속으로 진짜 불공평해. 이런 생각이 절로 들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온 우주의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걸 바로잡으시는 아주 통쾌하고 위대한 이야기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온 세상을 향한 외침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법정이 열립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모든 나라들을 그분의 어마어마한 법정으로 쫙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사야 3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아, 세상과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아 들어라 하고 아주 크고 엄숙하게 온 세상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작은 동네나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진짜 최고 재판관이신 거예요. 그분이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리시려고 세상 모든 사람을 증인으로 또 재판받을 사람으로 부르신 거랍니다. 여러분, 이 재판이 대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건지 혹시 상상이 가나요? 이사야 34장 4절 말씀을 보면 진짜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밤하늘에 반짝이던 수많은 별들이 스르륵 사라지고요. 우리가 매일 보는 저 넓은 하늘이 마치 옛날 종이 두루마리 책처럼 돌돌돌 말려버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와, 진짜 대박이죠? 이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그리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눈앞에 딱 보여주는 진짜 놀랍고도 멋진 장면이에요.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교만한 에돔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온 우주를 향해 엄청난 선언을 하신 다음에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정에 아주 콕 집어서 불려온 특별한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인데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배경 지식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에돔이랑 이스라엘은 사실 엄청 가까운 사이였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 모인 나라이고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두 나라는 사실 한 핏줄을 나눈 형제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은 형제인 이스라엘이 힘들 때 도와주기는커녕 꼭 동네 심술궂은 골목대장처럼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툭툭 건드리고 엄청 괴롭혔답니다. 그럼 도대체 에돔은 왜 이렇게 무서운 재판을 받게 된 걸까요? 에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길을 배우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 맘대로 우리가 최고야 하면서 엄청난 교만에 푹 빠져 살았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다른 힘센 나라들한테 공격당해서 막 망해갈 때 에돔은 옆에서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쁜 적들이랑 같이 제비를 뽑고 예루살렘의 소중한 물건들을 막 훔쳐갔어요. 자기 친형제가 맡고 있는데 옆에서 박수치고 지갑까지 뺏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교만과 나쁜 행동들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들짐승의 집이 된 궁궐입니다. 에돔의 그 화려했던 도시가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 볼까요? 스스로 잘났다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던 에돔의 그 멋지고 화려했던 도시들. 과연 어떤 깜짝 놀랄 벌을 받았을까요? 좀 으스스하면서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으리으리한 궁궐이랑 튼튼한 성벽에요. 뾰족뾰족한 가시나무랑 엉겅퀴가 마구마구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그곳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새로운 VIP 손님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펠리칸 같은 당아새, 뾰족한 고슴도치, 눈이 왕방울만한 부엉이, 까마귀, 그리고 승냥이 같은 야생 들짐승들이에요. 와, 완전 삐까뻔쩍하던 궁궐이 하루아침에 으스스한 가시덤불로 뒤덮인 야생 동물원으로 싹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난 척하던 교만한 사람들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 진짜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숫자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 바로 0, 숫자 0이에요. 성경은 이제 에돔의 나라를 이어갈 왕이 0명, 백성을 다스릴 귀족도 0명, 심지어 그 땅을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조차 0명, 영영 없을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건요, 아무리 힘이 세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의 권력이나 교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국 제로, 즉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흔적도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심판 이야기에서 방향을 살짝 틀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만나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엄청 무서운 심판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마음을 아주 든든하게 해줄 사실 하나에 집중해 볼 거예요. 제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쫙 읽어볼게요.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그 짝이 없는 짐승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방금 궁궐을 차지할 거라고 했던 그 야생동물들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그곳에 다 모일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실패하거나 빠지는 일 없이 무조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34산 16절의 뒷부분을 마저 보면요.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답니다. 역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쁘고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빈틈없이 싹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질 거라는 아주 놀랍고 위로가 되는 축복의 메시지인 거죠. 자, 오늘 말씀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쏙 담아둘 질문을 하나 던져볼 때요. 오늘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굳게 믿고 있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가끔은 세상에 참 불공평해 보이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완전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져요. 이 엄청난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씩씩하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진짜 즐겁고 놀라운 말씀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 26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주리 2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제4년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는 온 유다 백성에게 일러줄 말씀을 받았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였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도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 주를 경노케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 더미로 만들겠다. 내가 그들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 땅을 치겠다고 한 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할 터이니 이는 문민족이 받게 될 벌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책에 모두 기록된 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번에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많은 강대국들과 대왕들을 섬길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직접 행하고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뭇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은 모두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다. 우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주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땅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그 땅이 오늘날과 같이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신하와 고관과 그의 모든 백성과 이집트에 사는 여러 족속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땅의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의 주민과 아스돗에 남아있는 주민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지중해 건너편 해안 지방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의 주민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든 족속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사막에 사는 여러 족속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녘에 있는 원근 각처의 모든 왕에게 주어서 차례로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였다. 마지막에는 세삭 왕이 마시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들 민족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쓰러져서 죽어라. 그러나 그들이 네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고함치신다. 그의 거룩한 처소 하늘 꼭대기에서 병력 같은 목소리를 내신다. 그의 목장에다 대고 무섭게 고함치신다.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규탄하여 큰 소리를 내신다. 주님께서 만민을 신문하실 것이니 그 우렁찬 소리가 땅 끝에까지 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악인들을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재앙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고 땅의 사방 끝에서 큰 폭풍이 일 것이다. 그날에는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나 주에게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며 그들이 죽었다고 하여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모아다가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마치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며 통곡하여라. 양떼의 인도자들아, 너희는 제 위에서 뒹굴어라. 너희가 살육을 당할 날이 다가왔다.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지듯이 너희가 부서질 것이다. 목자들은 도피처도 없으며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망할 곳도 없을 것이다. 목자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목장을 파괴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니 평화롭던 초장들이 황무지가 되었다. 사자가 굴을 버리고 떠나가듯이 주님께서 떠나가셨다.
압박하는 자의 칼과 주님의 분노 때문에 그 땅이 폐허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네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세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죗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 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야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